오늘 말씀 제목은 몸의 거리 그리고 마음의 거리.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야곱, 샤마가 듣다, 이해하다. 이제 이해하다고 듣다 그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디나가 하는 이야기 들었겠죠.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샤마 들었다, 키. 이제 뭘 들었느냐는 거죠. 뭐 들었느냐면은 팀매, 더럽혀졌다. 그런 말이겠죠. 더럽혀졌다는 것을 이제 듣고 이해했다. 디나를 또 그의 딸 디나가 이제 더럽혀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럽혀졌다는 것은 야곱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디나의 생각일까요? 더럽혀졌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디나의 생각일까요? 디나의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샤마 들었다. 디나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놈이 자기를 더럽게 만들었다. 세겜을 디나는 좀 더러운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더러운 놈이 나를 더럽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나가 전한 말을 야곱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한다는 의미, 샤마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가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지만 그 이후에는 좋아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무마시키려고 또 막 감언이설도 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그냥 디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과정도 문제지만은 세겜도 굉장히 그의 어떤 그가 했던 짓과 그의 어떤 태도 모든 것들이 디나에게는 그리고 디나의 나이도 마찬가지고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디나에게는 좀 디나가 가진 감정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악한 놈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제 세겜을 치부했겠죠. 그래서 세겜을 엮이는 것 자체를 디나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논과 다말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은 다말은 암논이 강제적으로 지었을 때 다말은 오히려 마음이 이제 체념 상태에서 이 암논과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암논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상황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체념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체념인지 아니면 암논이 그래도 좋았는 건지는 이후에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디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세겜과 디나가 강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더 멀어졌다는 거죠. 디나의 마음은 세겜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상태까지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디나가 야곱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 표현들이 거기 간 거 보면은 디나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발로 자기가 그 동네에 이제 구경하러 나갔지만은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을 것이고 이런 강제적인 일이 자기가 닥쳤다면은 왜 아버지가 여기 왔냐는 거예요. 이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거니까 아마도 야곱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마도 뭐 어떤 말로도 이제 자기가 아마 자책도 될 거고, 야곱도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런 하나밖에 없잖아, 딸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도 야곱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부글부글 끓어올 것이고, 근데 야곱이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태토남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어야만 돼. 혼자 창 들고 나갈 수도 없고 화를 쏠 수도 없고, 참 이게 세계보면 되게 힘세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로 목축을 갔을까요? 아마 숫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여기 오기 전에 숫곳을 거쳤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숫곳에 야곱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들었어요. 가축을 우리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미 거주지를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주지를 확보해놨음에도 야곱이 왜 세겜으로 왔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들들은 가축들을 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 숲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만든 집도 있고 거기 우리가도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거기 가서 양떼들 풀어놓고 이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가축들을 풀어 먹인다. 여기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야곱은 저기서 양떼를 목축을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은 일로 세겜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형이 왔을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들밖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저기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은 피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양떼들을 저짝에 숲고 가서 먹일 거니까 너희들 양떼하고 우리하고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양 목축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들한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이 달라. 잠은 여기서 자고 일은 저축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수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형이 만약에 와가지고 군사를 몰고 오더라도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세겜이 와서 그래도 도와줄 줄 알고. 아마 그래서 야곱이 아마 머리를 쓰는 머리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왔는데 지금 이거 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세겜이 아주 극악한 짓을 자기들한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자기도 이 땅을 굳이 사가지고 자기들은 저기 숲곳에 있으면 되는데 말 못할 사정이죠. 형 때문에 이렇다라고 세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굳이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땅까지 사가면서 그들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뭐 세금도 내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야곱을 가진 것을 보았고 다 뺏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고 싶었고. 이런 악한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야곱이 몰랐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야곱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이 인마들이 이웃이 아니구나. 이 나쁜 놈들이구나. 내가 참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굉장한 후회심에 야곱이 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지고 구조가 맞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어디로 목축을 떠나 그쪽도 아마 목축지를 했을 건데 그쪽으로 이쪽에서 안 하고 저 멀리까지 수까지 갔으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들들은 모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바나
그의 아들들 하유, 하야 있다 어딘가에 있다. 막 미크네우 가축대와 함께 어디에 있다. 바사대 평야죠 평야. 베헤라 시리시 침묵했다. 그래서 야곱 아드보암 그 아들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야곱이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마 원망을 뒷담 많이 했지 싶습니다. 디나가 되게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결국 야곱이 형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제 어떤 말씀이 떠올라냐면 시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 헬몬산에서 내려지는 그 눈이 녹아내릴 모습과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수염을 타고 내리는 그 모습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시편 이 말씀이 왜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이 안 되는 나누어진 분열한 거 이후에 연합이 안 되는 거와 그 연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연합 안 된 상태에서 둘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최초는 야곱과 가인과 아벨 형제가 연합하지 못했고 하나가 죽어버렸고 또 에서와 야곱도 결국은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 형제였지만 연합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지 못함. 어쩌면 베드로와 신약시대 왔을 때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와 유다가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연합되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가? 누가 진짜 이웃인가 생각해 보는데 야곱의 이웃은 형 에스가 이웃입니다. 근데 야곱은 세겜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형 에스를 그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했다. 나 위협의 대상. 우리도 가끔 보면은 진짜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누가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우리 이웃이겠거니 사마리아인은 어찌 보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하대하고 배척한 인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져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나 몰라라고 다 팽이치고 도망갔지만 사마리아인이 정작 우리가 그렇게 관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생명을 도와주는 이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냐 하는 것입니다. 듣고라는 것이고 듣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야곱도 지금 어떻게 보면 디나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받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나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디나의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많을 거예요. 야곱이 사실 이렇게 한 것도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내 좋자고 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겠죠.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요,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란과 지금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이란의 어떤 그 지도층 외에는 다 억울할 거예요. 한창 전쟁이 계속되면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 억울하죠. 왜? 싸울 때는 몰랐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당해야 되냐. 근데 정작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는 거예요.
푸틴이 일으켰는데 푸틴은 지금 잘 살고 있어. 근데 다른 의문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만 많은. 이 땅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놈은 어디 가고 없고 싸움은 의문 사람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야곱과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의 어떤 잘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을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형의 어떤 그런 용서함도 야곱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죠. 양심이 좀 크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너무 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미안해서 잘못해서 마귀가 이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세겜 사람들 점잖아 보이고 막 이렇게 땅도 팔고 마치 친구처럼 굴었어. 아, 형이 만약에 나를 치러 왔을 때에 세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야곱에게 들었겠죠. 그들의 태도나 말을 볼 때. 그래서 야곱이 아마 여기서 조금 있어야겠다. 형이 마음이 식을 때까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왜 부모님한테도 못 가는 것이, 그때도 형이 부모님이 있는데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엄마도 형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도망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부모님, 형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지난날의 모습들만 가지고서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합니다. 더 좋게 변했을지 더 나쁘게 변했을지.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좋게 변했었겠죠. 좋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모르면 나쁘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실제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인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대로 느끼고 믿고 그렇게 그게 속임도 될 수 있고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야곱도 속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지켜봐야 알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속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좋게 변했다면은, 아, 목사님 참 좋게 변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약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진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한테 접근하는 것이 쉽겠죠. 사고 쳐놓고도, 목사님, 저 이렇게 사고 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고 쳐놓고 나한테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직 무서운가 보네. 칼을 하나 준비해놔야겠는데. 아직 무서워요. 사고 쳐놓고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사고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그게 가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참 축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의 그려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깎아 만든 우상이 있고 부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나는 깎아 만든 우상이 뭐고 도대체 부어 만든 우상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우상이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깎아 만든 우상은 부어 만든 깎아 만든 우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자, 깎아 만든 우상은 주로 나무나 돌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생각한 우상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생긴.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하나밖에 못 만들어. 같은 건.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죠. 사람마다 만들 때마다 다를 거니까 조금씩 다를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우상 똑같은 걸 만들어도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 솜씨가 다르니까. 그래서 오직 이렇게 깎아 만들 때는 이 우상은 하나 그대로 있는 거고, 부어 만든 우상은 뭘까요? 이거는 틀을 만들어서 중을 갖다 금속으로 만드는 우상, 금속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부어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부어서 나왔다. 그게 아마 송아지 틀을 만들어 놓고 만든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같은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막 찍어내서니까 부어서 막 만들어니까 여러 개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져가서 각각 집에서 똑같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깎아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은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있고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있잖아요. 목회자가 좀 독립적으로 교회를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해서 하면은 어쩌면은 깎아 만든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따르지 못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벗어났던 막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있다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부어 만든 우상을 교단에 속해가지고 교단이 막 찍어주는 대로 그렇게 만약에 그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건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라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막 그냥 뭐랄까요, 자기 혼자만의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면 깎아 만든 거고, 예를 들어서 같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같이 막 이렇게 절마다 불상 세워놓고, 이거는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어떤 프로에 UFO만 30년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30년 연구해가지고 우석대학교의 UFO, 교수인데요. 30년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그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외계인을 만난 적이 있냐고. 만난 적이 3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죠? 한번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외계인 좀 만나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하는 건 뭐냐니까 사진을 찍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UFO 사진을. 그냥 보자니까 막 이상한 막 흔들리는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좀 아쉽다면서 30년을 외계인 인생을 그렇게 연구하셨는데 UFO도 외계인도 한번 만나보시고 다음에 한번 올 때는 만나보고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은 지 50년이 지났고, 우리가 막 진짜 반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 모태신앙, 하나님 음성도 모르고 안 들어봤고 그냥 오직 들어온 성경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칼같이 비판하고 있는 성경만 들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그 사람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그냥 실체도 없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무섭잖아요. 놀림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놀림감만 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분 이야기할 때 그냥 자기는 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냐니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냥 이 사람 말에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말 얼마나 조롱거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의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누가 말하면 욱하면 확신 있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약 올리거나 확신 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확신이 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강도를 안 당한 사람한테 강도를 당했다고 그 사람 속이면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이 이런 강도 당한 상황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누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인지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강도 당한 사람한테 당신이 강도 당했던 장면을 설명해보라 하면 설명하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들어보면은 경찰도 알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났을 때 한번 교통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차를 좀 갓길로 붙입시다. 그래. 붙였더니만 딱 붙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 안 했대요. 나 돌겠는 거야. 택시인데. 와, 한번 미치겠네. 뭐지, 이 사람? 그래가지고 화를 내다가 경찰에 이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갔더니만 이제 경찰이 이렇게 설명해, 둘 다 설명하니까 설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경찰이 듣더니만 사고 부위를 한번 보시다가 차부위를 또 보더니만 그 사람 택시에서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말이 당신 내가 보니까 이거 뭐 무사고 조금 있으면 뭐가 택시에 무슨 개인 무슨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오는데 당신이 잘못했는데 이거 지금 사건 처리되게 되겠다고 어떻게 할 거냐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거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물어주겠다고 금방 태도를 바꿨고 경찰이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없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감동도 없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만나고 우상을 막 숭배하면서 어찌 보면 성경 가지고서 막 성경만 들고 있으면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에도 법륜 스님도 성경 이야기해요. 법륜도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까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자기가 경험이 없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뭘 전도합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겸이라면 이게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통할 때 딱딱딱 열이 전도가 되고 전기도 통하고 그게 전도잖아요. 용어로서 말하면. 그럼 우리가 복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만지면 영이 찌릭. 우리가 게임할 때도 뭐예요? 전기 게임하면 찌릭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동도 일어나야 되고 이거 진짜 같다. 뭔가 느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 사람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볼 때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만난 다 가짜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허다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몇 마디만 더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고 거짓말만 시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방어 기제만 들었습니다. 그냥 제압하는 거, 방어하는 그런 것만 자꾸 늘어가지고 변명하고 막 설명하고 가짜 뭐랄까요 본질적인 피해가면서 주변 머리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변정법적으로 꼬리를 물고 이런 설명하는 것들만 늘어났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하던 사람이든 간에 설교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있고 진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한없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 자꾸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친구들 보면 영화에 빠졌거나 뭐에 빠진 친구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재밌는 거. 너무 좋은 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몇 마디 하면 말할 게 없어. 물으면 묻지 마라. 왜? 그냥 안 좋아 보여요. 뭐 그렇게 힘든 걸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 뭐. 뭐 안 좋아 보여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그 자체 속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이거 믿지 마십시오. 이걸로 인해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좋아 보이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몇 마디 겉에서 보는 거.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막, 오늘 막, 뭐예요? 화장하는 것 중에 빛나는 거. 빛나는 화장하는 거. 그런 거 바르고 왔는데, 마치 얼굴이 빛이 나는 줄 알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있는 거 바르고 와가지고, 착착착착. 뭐 이런 사람 헷갈리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난다. 하이라이트 바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웃는 거 계속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표정 다 좋잖아요. 집에서 맨날 그 사람들 맨날 기쁘겠습니까? 누구보다 스트레스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집에서 맨날 그런 거 사람 보여주는 연습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진짜는요, 일상 속에서의 삶이 직접 같이 있어보면 알아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 아니면 억지로 막 하고 있는 건지를. 저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이야말로 억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지금 뭐 그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사실 상태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상태예요. 위선자 같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은 어떤 상황인가 보면 지금 완전 꼬여버렸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 좋아 보였고 형은 굉장히 여전히 이전의 기억들이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유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과거의 기억들을 그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날의 기억들이 맞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의사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 다 잊어버리라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뱀에 우리 물렸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막 입에 피 빨아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만약에 그러면 자기가 엉고 그러면 안 되고 막 꽉 묶으라 그러죠. 다리에 물리면 위에 막 세게 묶으라 그러죠. 그럼 다리 괴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다리를 묶으면은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뱀한테 물려 자른 게 아니고 묶었기 때문에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 뱀한테 물린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들고 가야 돼. 그러도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 뱀들한테 물렸을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정도 이상은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뭐 그 사람 말을 믿을지 원래 걸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되도록이면 묶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헐겁게 묶어주는 그 림프가 타고난 것 때문에 헐겁게 묶여주는 건 뭐 괜찮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들, 경험했던 것들이 잘못하면은 만약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가 뱀한테 물렸는데 다리를 꽉 조아가지고 남의 다리를 자르게 만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험과 지식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생물 도감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물리학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대한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들어왔다 알고 있던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내리고 하나님 말씀은 안 걸었습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해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까지 말씀을 볼 것인가의 카테고리 범주도 분명히 그 초대교회 때 처음에 교부들이 정해놓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 말씀의 카테고리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체들이 굉장히 불안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부터 뒤집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았던 것을 가지고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 탓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못할지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전중에 파들 그러면서 신부한테 고해성사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했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든 간에 대신학 교수든 간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이지 그들이 결국 뭐냐면 그들이 했던 말들이 100% 다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목사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지난주에 했던 말이랑 이번 주에 했던 말이랑 달라요 자꾸. 예화도 막 틀린 예화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씀입니까? 해석이니까 틀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100% 그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틀립니까? 말씀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틀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해석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기록하는 기록도 틀릴 수 있고 또 번역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틀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말씀 안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딱 모아놓은 정경이라고 했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틀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릴 수 없다라고 다 정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과거의 경험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토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강구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는 조상의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조상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조상의 전통의 갇히기를 그 조상의 전통이라는 감옥에 내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저도 배우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걸 배우지만은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정결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학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학문을 더 고급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그러면서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진실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이라는 카테고리가 이 자기들과 다른 색깔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하고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잘라버린다는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교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단의 신학과 다르면은요 교단에 서지도 못합니다. 임용이 안 됩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발언을 하면 그 목사를 교단에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커다란 권력과 그 성도들은 그냥 편하게 뭐예요? 편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안정된 거. 누가 이렇게 만약에 진리를 외치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다면 그 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왜냐? 불안한데. 안정되어 있는 곳에 있고 싶지. 밖에서도 불안하고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교회에서도 불안하고 집에서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데 안정을 원하지. 근데 우리는 안정을 위해서 얼마간의 투쟁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인 안정이 나중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요. 균형 잡힌 곳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어봐도 아무리 흔들어봐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배는요. 풍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잠을 주무셨어요. 그 안에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제자들은 호들갑 떨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상황에도 잠을 주무시고 자고 있는 평안함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평안을 주신 사람이 있고 그런 평안을 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교회가 마치 잠잠한 호숫가에 있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그처럼 그렇지만 풍랑이 일으면 그런 교회만큼 더 흔들리는 것이 없을 겁니다.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교회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할 것이고요. 서로 간에 막 주도권 싸움할 것이고 네 끈이 내 끈이 싸움할 것입니다. 내 공이 크니 네 공이 크니 그럴 것입니다. 한 번씩 목사 바뀔 때마다 그러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무슨 후회를 할 것입니까? 지금 야곱이 가는 여정은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 틀려버렸어요.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 길은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이냐, 틀린 길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각각 개인적으로 내가 묻고 있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서 확신이 있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끌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끌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끌고 가지 말라고. 끌고 가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끌어주지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끌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끌어주지만,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들 일로 응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쁠까봐 오늘은 제가 좀 참아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님이 접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꿰뚫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묻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려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묻다가 안 묻는 사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묻더니 간 위험성이 높다는 사람이에요. 왜? 죄를 놔두면 계속 물을 거니까 하나님이 실족시키기도 하고 마귀가 실족시키기도 하고 마귀가 자꾸 시험 들기도 하는 거예요. 못 묻도록 바쁘게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자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그런 유혹들을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면서.
그 의학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DNA를 바꾸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 이번 주에 저한테 저절로 내가 너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했냐. 저절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서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절로가 뭐냐고 했더니 막 스스로도 아니고 스스로가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원래적인 것은 저절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절로라는 것들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표현할 수 있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와 강제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절로 이룬다는 게 뭐냐면은 돌아봤더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DNA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막 남자 여자 간에 이렇게 뭐랄까요? 자녀를 낳는 거 이것도 우리의 생물학적 DNA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번식의 욕망이 우리 그걸 욕구라고 말하지만 그 DNA 안에 우리가 이미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새겨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안 가르쳐주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안 가르쳐주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DNA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가르쳐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안 가르쳐도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 때부터 알았다면 안 가르쳐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DNA에 새겨버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 DNA에 새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DNA에 안 새겨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DNA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바 갈등 없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저절로거든요. 하나님은 저절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걸 원하며 바랬더니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게 하시더라. 여러분 중에서 씻는 거는 DNA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씻어야 되는 줄 아는데 자주 씻는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DNA.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씻는 건 늘 갈등하잖아.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계속 미루다 일주일에 한 번씩 끊어. 거의 짐승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구 안 만나면은 집에 뒹굴뒹굴 하다가 3일도 안 씻는 사람이 있어. 이빨도 안 닦고. 자, 이건 DNA에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DNA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DNA에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면 그게 딱 새겨지면 돼요. 저절로 눈이 떠지겠죠. 자고 싶어도 잠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DNA가 바뀌어야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게. 어느 시점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절로 이루게 하셔. 저절로 열매를 맺고 땅이 저절로 우리 가나안 축복을 하는 축복을 말씀하기 때문에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고 난다. 우리도 만약에 내가 하는 거 하나님 결국은 저절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네가 무슨 생각하고 어느 시점 지나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하든지가 상관없다.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한다. 저절로 이루게 하신다. 그 얼마나 기다려지고 우리 그 DNA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DNA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DNA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고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손은 그 DNA를 가지고 자라요. 그게 항상성인 거예요. 내한테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내 거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내 후손이 그런 DNA를 아니 우천적으로 또 내가 그런 행동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자꾸 진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진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 자꾸
오늘 제가 오늘 그 말씀 보다 보니까 레위기에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보면서, 진짜, 이게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뜬금이냐? 하나님이 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의미 없어진 겁니까? 우리 여기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이 구약에 왜 근데 이게 무슨 관점에서 오늘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쥐나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쥐나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이 왜 정하고 부정한지. 하나님은요, 육지 동물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랬습니까? 쪽발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다음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것과 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했냐면, 새김질 하려면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 먹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가 점검해서 올리는 거예요. 위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위가 몇 개씩 있어가지고 한 번만에 안 넘기고 다시 끌어 올려가지고 다시 되새겨서 씹어보고 다시 넘기는 거예요. 진짜 먹는 게 맞는지를. 그 다음에 쪽발은 뭐예요?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디디잖아요. 땅을 디디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누신다는 거예요. 쪽발. 결국은 우리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발이다 나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과 육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쪽발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지동물을 이렇게 생겨 먹기를 바랬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안 나누란다. 나는 안 나누기 싫다. 안 나눠질래.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의심 없이 우리가 되새긴다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가 말씀 먹고 난 다음에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런 관점들을 그런 시각들을 안 가지고 그냥 꿀꺽 돼지 꿀꺽 하면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비록 그 천국과 지옥을 믿고 비록 뭔가 나눠진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 걸 믿지만 내가 말씀을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꿀꺽 다 마셔. 그게 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물고기들은 물에 사는 동물들은 뭐냐면 비늘과 지느러미 뭐예요? 너희들은 물에서 살기로 돼 있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서 안 살고 밖에 나올 수 있다는. 왜 밖에 나와가 육지동물처럼 나와봐? 고래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가 봐요. 고래는 밖에 호흡 가능하잖아요. 얘들은 곧 이제 물이 마르면 나는 밖에서 살 거야.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화하지 않았다. 내가 뜻하는 말대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서 그게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새는 뭐냐면 각각 이름을 정해줬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새들에 대해서. 우리 눈이 잘 안 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이름을 정해가지고 부정한 거 아예 가르쳐주는 것 같고요. 곤충들은 뭐냐면 배로 기는 것도 다 부정하다 했어. 다리가 많은데 배로 기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리가 있고 날개가 곤충들이 있는데 날든지 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지 정체성을 가지면서 붕붕 뛰거든요. 근데 뛸 줄 알고 날 줄 아는데도 배로 실실 기댕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이 땅에 계속 붙어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화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혐오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배로 막 땅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걸어다녀야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 배를 기는 것처럼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자 해도 자꾸 배로 기댕기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 이 정한 거 부정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나님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생물을 내라. 하나님이 내 뜻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발전해라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는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변형되어져 발전되어져 온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정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대수김질 합니까? 간혹 저처럼 대수김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속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대수김질 안 합니다. 대신에 뭐 하는 줄 알아요? 토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험한 걸 먹으면 자체적으로 구토가 일어나. 썩은 거나 상한 걸 먹으면 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토를 하거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씀 먹으면 우리 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발 2개도 부족해가지고 쪽발을 4개나 만들어놨어요. 5군데를 갈라지기만. 짐승대로 2개만 갈라졌는데 우리는 뭐예요? 다 갈라놨어. 쪽발로. 쪽발이 5개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많이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시킨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우리는 나누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야지 나누어가지고 다시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뜻도 아닌데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같이 뭉쳐져 있으면 진짜 힘들어. 우리 그때까지 짐을 져주면서 함께 가보지만은 도저히 안 가려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집어주고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제자들 가운데 낳았습니다. 노은자들도 있습니다. 안 가려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결국 그래야지 심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 가는 자들은 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가냐? 마귀가 좋아서 안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세상이 좋아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먼저 봤더라면 그걸 좋아하겠지만 하나님 영원한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본 것을 안 좋아하려고 하고 먼저 본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면 영원한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선택했다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지도 못하고 결국 처음 본 게 전문 줄 알고 처음 본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서 그거 따라가다 결국 패망하기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버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버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죠. 살아갈 하나님의 이유도 찾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물고 가지만 하나님이 버리라는 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세상이라면 버려야. 결국 야곱도 하나님 뜻대로 버리기도 했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컷에서 머물렀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어울리는 것이 자기는 그게 좋은 생각으로 했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나마 그 피바람이 분 것도 어찌 보면 그게 100%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선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곳을 피하는 게 맞죠. 피해서 머물러 안 한다 그러고 거절하고 수코스로 가서 거기서 머무르든지 아버지 돌아가든지 에산에 가든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태도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쳐.
근데 어쨌든 간에 아들들의 사고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세겜의 족속과는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창세기 보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46장인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 형들하고, 야고보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너희,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물으면 목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비오가 난리가 나는 시면 농사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떠돌이들이고 굉장히 왜 떠돌아다니냐. 여기 좋은 곳인데. 그리고 굉장히 한심해 보이거든요. 물을 길어와서 물 농사하면 되는 거지만 목축은 완전히 그냥 뭐예요? 풀이 있으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풀 다 먹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시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천시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센 땅으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뭐 요셉은 지혜를 써. 왜냐하면 애굽인들을 이렇게 다뤄봤잖아요. 애굽이 같이 있어 보니까 결국은 너 당신들을 치인다는 거예요. 애굽이 고도 문명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굽이 시스템도 다 갖춰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서 같이 살면 당신들은 이들에게 피집해야 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그냥 조롱받더라도 분리시켜서 생제를 살아라. 그래서 고센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요셉을 분리시켜놨는데 그 후손들이 점점 대를 이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점점 이집트 중심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길게 들어와서 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피지배 계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나누어 놨는데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서 나누어 줬더니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멍청한 것들이 점점 다시 기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만의 리그로 살다 보니까 이집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문명화된 사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결국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보다가 기웃기웃이다가 세상의 경영학, 세상의 방법 다 도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리고. 지금 세상이 노예 아닙니까, 교회가? 왜요? 세상 벤치마킹 하잖아요. 세상에서 뭐 한다, 농구한다 하면 교회 농구코트 만들어 놓고. 요즘 뭐가 인기가 다 가면 교회가 맨날 보여주고. 안 그렇습니까?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안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언제 교회가 세상 따라갔습니까? 세상이 교회 따라왔죠. 어느 순간부터 거의 똑같아요. 요셉이 지혜로 세웠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모세가 행했던 것들 중에 일본은 이집트가 따라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능력까지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다 그냥 일어서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기까지다.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다 그러면서 끝났다고. 언제부터 성경 계시 끝났습니까? 하나님 해석이 끝이 났습니까? 성경 해석이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이 났습니까? 언제 그걸 누가 그럽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도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빨리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게 편하니까. 편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저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강교하고 간악한 줄 압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압니까? 끝장나게 무식합니다, 마귀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들이댑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그 149 때 내려온 것도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무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서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마귀도 비슷한 거예요.
마귀도 나중에 지면은, 안 되면은 끊임없이 계속 들이댑니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 하나님 힘을 공급받으면요, 안 지칩니다. 마귀도 결혼, 저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저절로 역사되게 하실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실 겁니다. 아주 힘센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러면은 마귀들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건 저절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성전의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끝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끝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이 납니다. 결국 야곱도 뭐냐면은 속고 난 다음에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는 있으나 다시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뭘 속였는지 과거를 곱씹어 보면서 돌아보면서 무엇을 속았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 속은 거 다 바꿔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마귀는 잘하는데. 마귀는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들이 얼마나 센지. 정말 자기 하는 그 자체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자체가 자존심 잃어버린 건데. 근데 그 자체를 생각 안 해요. 마귀한테 비굴하게 맨날 한 방 맞고 나면 그냥 겁나가지고 들들 들고 앉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있잖아. 트라우마라 그래서 하면서. 걸레 보면서 들들 들고 앉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존심을 이야기합니까? 쓰러지고 잠빠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삼손처럼 눈 뽑히고 뭐 다 개틀렸습니다. 그럼 좋을 때입니다. 뭐 다 틀렸습니까? 없습니까? 싸우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다 틀렸습니다. 이제 이럴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럴 거 없어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게 없으니까 뭡니까? 지킬 것도 없고 얼마나 싸우기 좋은 때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뭘 또 지켜보겠다고 끊임없이 그것을 또 지키고 앉았습니다. 야곱이 지키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왜 졌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멍청하게 해가지고 한 골 넣고 지키다가 그냥. 그 선수 교체도 뭐야? 왜 그 수비수를 집어넣어? 공격하더만 한국에. 그거 어떻게든 간에 경우의 수까지 올라가려고 지키려고 하다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뭘 지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은 이기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몸의 거리, 몸으로 한번 가까워져도 마음으로 안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나와도요,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안 가까워지는 사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면 회개하고 가르쳐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뭐냐면은 뭘 맞춰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나한테 묻냐? 우리가 요셉이 꿈 해석할 때 아니 느부갓네살이 꿈에 다니엘한테 꿈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내가 뭔 꿈을 꿨다 맞춰봐라 그래서. 꿈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한 개도 모른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뭔지 뭐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모습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뭐냐, 뭔가 아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볼 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까지 뭔가 아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 말하는데 자꾸 끼들고 끊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끊고 집에 가보고.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뭔데 똥을 끊어도 내가 먼저 끊는 거지. 네가 왜 끊냐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끊으셔야 돼요. 지가 끊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겨 놔두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끊으실 때까지 저는 앉아 있겠습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트라이 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요. 뭘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왜 시너지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배나 힘든 것 같아요. 그 일 다른 일 같습니까? 그 일이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할 거예요. 시간도 줄을 겁니다. 근데 멍청하게도 그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분리시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두 배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걸 하나로 뭉쳐서 하십시오. 찬양이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다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말씀 볼 수도 있고. 물론 때때로 분리할 때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게 저게 명확한 분리를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막 불이 붙으니까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뭐 잊어버렸으면 하나님 내가 뭐 잃어버렸습니다. 묻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할 때만 뭐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잊어버려서 물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묻기 곤란하고 여러분 좀 물으십시오. 저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재정이 부족하면 이런 거 물을까요? 제가 지금 저는 그 문제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는 혼나요, 이런 거 물으면. 하나님 이제,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건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웃을 일이 아니야. 막 물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님 여러분 물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물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여러분이 물으면 좋아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물어도 돼요. 나는 지금 다른 걸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건 진작에 옛날에도 많이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더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물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물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문제고. 근데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은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게끔 더 깊이 하나 되게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설명들을 못 듣고 있다면요 여러분 갈증 해소가 안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와 기쁘다가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다른 걸 물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들을 알아서 여러분 선포할 때 그것이 해결되면서 같이 만나면 그 기쁨이 굉장히 영원한 기쁨으로 가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려고 더 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우리가 그게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삐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제는 삐뚤 했지만 이제는 뭔가 착착착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무단히 훈련시키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아프지 않은 표징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들이 좋아지고 아프지 않다, 또 몸도 아프지 않아지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점점 지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픈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점점 아프지 않은 상황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짐 없이 내가 남의 짐을 지는 것 없이 하나님이 직접 져주시면서 저절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표징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저절로 역사하시는, 저절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도 쳐야 되고 또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 지나면 저절로 막 역사되게 하시죠. 찬양합시다.